주님이 친내 받으신 무리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행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승 형제님을 진실된 대침례파로 임명합니다. 또 이단이 하나 나왔습니다. 브레드런 안에서 대침례파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내려오면서 제 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들렸습니다. 예. 저 1월 달이거든요. 예. 꽤 쌀쌀한 날씨인데 예. 용감하게 다녀오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 거기에서 돌을 가져와 가지고 길갈에 세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하고 또 하나의 겹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데 뭐가 겹쳤을까요? 모세는 자녀 교육용에 뭐가 있었죠? 유월절 하면서 자손들이 너희들한테 물을 것이다. 뭐라고 물은다 그래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해라라고 모세는 그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12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 일을 가지고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을 가서 보시면 21절입니다. 4장 21절. 길갈에 돌 12개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는다고요? 예,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말해줘라. 모세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자손들이 물을 거라겠고 여호수아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 주제가 가정인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도록 하셨습니다. 묻고 대답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단어가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죠. 우리와 관계없잖아요 하는.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면 다음 세대가 되는데 서로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면 이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이 돌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신상을 새기거나 이것은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기념이 되게끔 하시는 일들은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일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을 때의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41년, 출애굽한 41년입니다. 40년 만에 그 시간이 걸렸으니까 41년 1월 10날 그들은 드디어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절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남았습니다. 4일. 자, 시간 계산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일 동안에 그들은 이제 이 일을 6월절을 준비를 하게 되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요.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 건넌 것과 오버랩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홍해 건넌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을 보시면요. 4장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건넌 거하고 요단강 건넌 것을 같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이 만만했던 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같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비슷해야 같다고 하는 거지 아주 천차만별일 때 그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그럼 하셨느냐?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 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어요. 그분은 돌로 떡덩이도 만들어 드시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그분은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표현으로 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음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아까는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자, 이거 아주 그들이 늘 보던 강이에요. 늘 보던 강이 갑자기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고 다 건너니까 다시 물이 합해지고 이런 것을 아주 봤는데 여리고 성에서 보이면 보이는 위치거든요. 이게 성에서 보일 수 있다고 이 장면 자체가 적은 무리가 아니고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건너오는 이 모습을 여리고 성에서 하면 내가 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좀 코앞이에요. 저거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들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니까 이건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그냥 잃어버린 이 상태. 이게 지금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은 돌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돌이 따로 있어요. 부싯돌로 상처를 냈을 때 감염되지 않아야 되는 돌이고 한 번에 벨 수 있는 돌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약 60만 명이나 되는 이런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 돌의 그 범위도 한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나도 이름이 지어집니다. 길갈이 후보지가 꽤 돼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돌들이에요. 이 가운데 돌로 재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에발산에 약간 미니 축소된 형태로 이걸 만들어. 에발산에도 이 원형이 그 아래에 그 있었거든요. 안에 원형이 있잖아. 네. 초기에 원래 옛날 재단이 그런 지금 테두리가 쭉 쳐져 있죠. 이게 아마 그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기에 이제 그 돌들이 저기에 있어서 저기 할례를 했던 산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포경 수술한다. 전군이 이건 죽으러 가는 거죠. 이 사건이 창세기 한번 나와 있는 사건이 있었죠.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 조건으로 그 마을을 속여가지고 마을 전체를 죽였던 사건. 그 정도로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적군은 앞에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40년 만에 어쩌면 지켜지는 2월 14일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거기서 유월절이 했던 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유월절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광야에서 계속 방황했기 때문에 40년 만에 2년에 있고 41년이니까 40년 만에 여리고 평지에서 하는 유월절입니다. 1월 11일에 도착했고 그들은 15일 날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습니다. 5장 잠시 보시면요. 5장 10절을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14일 날 유월절 지켰고 6월절 이튿날이면 며칠이에요? 15일이죠. 15일에 그 땅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먹어야 되죠.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16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서 좀 고치시라고. 거기 아마 15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고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일 날 유월절 지켰고 15일 날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었고 16일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정탐을 하러 갑니다. 어디를요? 여리고를요. 5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지휘관이 설태를 한번 살펴 보니까 근데 그때 자기 앞에 짜잔하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빼어 들고 있어요. 13절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장군을 만나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끝부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거 좀 간단하게 물어보면 뭐예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그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죠. 우리도 궁금한 것이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이 우리의 관심사라고요. 여호수아에 물었던 이 질문이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어요. 뭐 어려운 풀어야 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 궁금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거라는 거죠. 자,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축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박항서요. 선수로. 예, 손흥민이죠. 자,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데 우리 편에서 뛰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저쪽 편에 뛰고 있으면요. 저는 다치지도 않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왜? 대단한 사람이 우리 편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면요. 이건 불행이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갑자기 군대 장관 아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군대 장관이 딱 드러나서는데 저 사람이 누구 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우리 편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 편이면 좀 곤란해요. 이 여리고 편이면 곤란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편이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게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아요. 노예 해방 전쟁을 하면서 남과 북이 싸울 때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참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예, 우리 편이십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안 해. 하나님 그분은 늘 우리 편이셨네. 근데 고민이 있네. 무슨 고민일까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이게 나는 모르겠네. 우리의 늘 고민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고민이실까요? 저게 지금 내 편이요? 누구 편이야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저거 들어주면은 저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이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면 이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너를 위하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가지고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118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분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라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그러죠. 왜 남편이래요? 맨 남의 편만 들어준대요. 그래서 남편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래요. 내 편. 네. 내년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내 편 되기를 바라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냐.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누구 편이래요? 아니래요. 그것이 아니래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적도 편이 아니래요.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자, 누구라고요? 아니래요.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궁금하신 건데 이 전쟁은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전쟁.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들여오는 게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너는 이제 이 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여기서 다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또 한 번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장면입니까? 자, 15절이죠.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모세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듣죠. 어디서요? 신의 산 떨기나무에서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성경학자는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발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된 품성이나 행위를 상징한다. 두 번째, 이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은 당시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나의 권리를 모두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신발을 벗어서 권리를 양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이 전쟁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그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자, 우리의 삶에서도 신발을 벗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이게 내 일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인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나는 하나님의 편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에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게 되어졌을 때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닫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쟁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이들은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물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대비해서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성전에 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두 번째, 돌 때 이렇게 해야 된다. 7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성벽이 무너지면 이제 그 성 안으로 돌진해서 들어가고 무장한 자 여호와 앞에서 나가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순서가 돼요.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무장한 군사들이 서요.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 7명이 서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라요. 그리고 그 제일 뒤에는 후군, 군사들이 그러니까 양 앞뒤를 포진하고 있고 그 양쪽 군대 사이에 제사장, 나팔 부는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림 그려주세요. 선발대 군사, 다음에 제사장 나팔 부는 사람, 언약궤, 다음에 후발 군사. 군대와 군대 사이에 이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 도르라고요? 일주일 동안 도르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도는데 6일 동안은 몇 바퀴요?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도르래요. 도안 몇 바퀴예요? 13바퀴를 도르라는 얘기예요. 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참고로 둘레가 얼마라고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항공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의 전체 크기예요. 둘레가 얼마라고요? 약 600m. 600m면 저기 종합경기장 1.5배 트랙 그 정도. 한 번 돌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쵸? 진짜 쉬웠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진짜 쉬웠을까요? 자, 아마 왜 그런 말 쉬운데 왜 자꾸 어렵게 자꾸 얘기를 풀어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좀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할 때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성을 돌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고요? 외치지 말아라. 두 번째, 소리 내지 말아라. 세 번째,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몇 명이요? 뭐 군대 다 동원했으면 60만, 또 이제 본전 지키면은 그래도 몇십만이 뭐 하라고 하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이게 어려워요, 이제. 아, 말 안 하고 도는 게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600m짜리 도는데 한 바퀴 돌면. 천천히 산책하듯이 돌면 얼마 걸렸을까요? 자, 600m 바로 밑으로 가면은 화살바지 되니까 안 되겠죠? 좀 아마 떨어져서 돌았을 거예요. 떨어져 돌아도 한 1.5km 아무리 넓게 돌아도 뭐 그 정도 잡으면 얼마 돌았을까요? 2시간 돌아야 돼요? 예. 1km 정도 가시면 얼마 정도 가? 1km. 우리가 100m 걸어가도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안 걸리겠죠? 자, 그래서 성을 도는데요. 둘째 날 계속 6바퀴를 돌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들이 잠을 어디서 잤어요? 여리고 앞에서 잤어요? 아니죠.
어디서 자야 돼요? 길갈이에요. 그럼 길갈하고 여리고가 얼만큼 떨어졌냐 이게 문제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지도 혹시 있으세요? 한번 보실래요? 지도? 별로 안 되죠? 가깝게 보이시죠? 현재 길갈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한 5군데 정도 돼요.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셨던 그 유병성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그 한쪽자 리플렛 이렇게 그 설명된 자료 봤죠. 이분이 이제 한국 성지순례들을 위해서 이분이 그걸 만드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여리고 사건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길갈 후보지 5곳 중에서 3곳을 얘기를 했어요. 제일 가까운 곳을 잡았을 때 15km. 물론 이제 제일 가까운 곳 후보지 중에 하나가 4km짜리도 있어요. 근데 뭐 근거는 제일 약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그래도 제일 적합한 장소는 1번이에요. 1번. 자, 1번 길갈 후보지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라고요? 15km예요. 자, 우리가 여리고를 돌았을 때 이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어요? 예, 진해에서 출발을 한다고. 진해에서 출발하고, 자, 6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6장 11절.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1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갈 길이 멀어요. 성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 성을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편도 길이가 얼마라고요? 15km. 성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정말 15km 갔는데 가가지고 뭐하고 돌아와요? 성 한 바퀴 돌고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떠들지도 말래요. 찍소리도 말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래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1km 잡고 돌아간다 해도 2-30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야 돼. 얼마를요? 15km를요. 왕복 얼마예요? 30km예요. 얼마 걸릴까요? 와,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어요. 7일째 13바퀴 7바퀴 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이들은요. 성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디가 하나가 구석이 좀 무너져 내리거나 그런다면 또 몰라. 매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여호수아 물어보니까 돌아. 아무 일 없어. 또 돌아. 계속. 근데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를 지금 뭘 뺑뺑이 돌리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매일같이 6일간. 이게 쉽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차라리 가서 한 번씩 싸우고라도 오면 그 액션이라도 있고 이벤트라도 있으니까 견딜만해. 근데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말하지도 말고 소리 내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찍소리 말고 돌아 그냥.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소리 내지 말라 했을까요? 소리 말하라고 허락했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돌면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하면서부터 온갖 소리들이 다 났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아예 찍소리 마. 그냥 아예 입 다물고 돌아. 이게, 이 거리를 보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요. 하루에 보통 걷는 길이 30km예요. 하루 꼬박 걸어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보통 하루에 10,000보에서 가장 많이 걸을 때가 15,000보 정도 걸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약 7에서 10km 정도 걸어요. 근데 여기 얼마 걸었다고요? 왕복 30km. 이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했을 때. 이거 3번이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워요? 하루에 지금 54km 걸어야 돼. 이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뛰어야 돼, 여기는. 그래서 아마 이건 어렵겠다. 그래서 그분 여기를 잡고 좀 하는데 이 여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30km예요.
이 거리상으로 안 두기 때문에 이제 자꾸 앞으로 당겨요. 여기도 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을 돌았을 때 자꾸 이것만 생각한다. 성 도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설교한다고 하면은 설교 시간 2시간, 1시간만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앉았다가 퇴근하고 오면 다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계속 필요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못 해요. 아니, 여기서 그냥 우리 진을 돕시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뭐 자매님들 음식 해놓으니까 그 30분이면 다 상 차려내는 거 아니라는 거. 음식 준비해 오신 분 알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여호수아를 향한 신뢰가 있지 않냐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싸워본 적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리더십 바뀌니까 희한한 전쟁을 해요. 이게 쉬울 줄 아세요? 아니, 모세는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이게 말 안 하고 싶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리더 잘못 뽑았나 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찍소리도 말라고 돌으라 했어요. 외치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아라. 돌아라. 근데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 걷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숫자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땠을까요? 저건 무슨 전술이야 아마. 저건 무슨 전술일까? 땅받기 전술인가? 뭐 하여튼 무슨 전술일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죠. 자,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매일의 반복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6일간. 예. 근데 그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표시도 하나도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 준비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한순간 외칠 수 있었던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대신 이제 조건을 붙입니다. 기생 라합은 살려둬라. 그리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6장 18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손대지 말라겠냐면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겠어요. 자, 바친 물건이 뭐냐면 하나님 거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에 손대게 되면 너도 뭐가 된다? 너도 하나님 거 돼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잘 아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댄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온 가나안 땅에 이제 퍼지게 되고요. 라합은 약속대로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앞으로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어떤 저주입니까?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죠. 11개 상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막내아들과 큰아들이 죽었을까요? 예,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여리고 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리고 평지입니다. 쫙 펼쳐져 있죠? 예, 지평선이 보이시죠? 지평선이 보이는 이유는 지평선이라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에는 요르단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쪽 넘어가면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리고의 뜻은 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신 숭배했던 장소고요.
해수면 아래 최하 258m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저희 가이드들이 시키는 게 있어요. 자, 가지고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을 다 먹으라고 그래요.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물통이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보여주겠대요. 물을 싹 비웁니다. 그리고 빈 통을 딱 해요. 그리고 뚜껑을 잠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통을 그대로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래요. 확인만 해요. 출발할 때 이것이 아주 그냥 바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내려갈 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했던 이런 물통이요. 내려가면서 이게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밑에서 여리고 답사 끝나고 올라가면 뒤틀린 것을 뒤틀리라고 해놓아요. 그리고 뚜껑 막으라고 그래요. 공기 못 들어가게.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펴져요. 이게 1000m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C 레벨이 있어요. CSEA, 바다, 해수면 0m. 지금부터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그 표지판이 있어요. C 레벨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58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더워요? 추워요? 네, 땅 밑으로 가니까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는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어요. 겨울 궁전. 겨울에 가도 따뜻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따뜻한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종려나무의 성읍, 사사기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대강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문명의 도시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가 약 8,000년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로 하기 때문에 8,000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들은 최대로 늘려서 8,000년 전부터 도시가 건설되었다. 그 정도로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성읍으로 나와 있고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푸르른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인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셈입니다. 이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하죠? 나뭇가지 던졌어요? 소금 뿌렸어요? 예? 나뭇가지예요? 소금이에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는 분 계실 거고. 열왕기 2장 19절에서 22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 대추야자. 저희들이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사왔었던 거 있죠? 굉장히 달았던 겁니다. 찾아보신 분 계세요? 열왕기 하 2장 물이 쓰다고 했을 때 뭘 넣었어요? 예? 소금 맞죠? 예, 우리는 왜 나뭇가지로 자꾸 생각해요? 출애굽 때 마라에다가 나뭇가지 던졌거든요. 자꾸 그게 더 센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엘리사는 아닙니다. 자, 여리고를 좀 더 항공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리고 성입니다. 텔 여리고예요. 이게 여리고 성터입니다. 라합을 찾아보세요. 이 성 둘레를 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기 좀 한번 돌아봅시다 했더니 차가 다녀서 안 된대요. 이게 지금 다 성터입니다. 지금 아마 차가 다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겁니다. 여리고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산 쪽이고요. 그 반대쪽이 무슨 강이 있다고요? 요단강 흐르고 있고요. 그 평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지금 여기가 유대 광야 끝자락입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뚝 떨어지는 것이 이제 이쪽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탐꾼들이 숨었던 산, 이게 그 산이고요. 여기에 지금 카페가 있고 수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면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앉으셨다고 하는 뭐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 그 바위가 딱 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지금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뚝 떨어져서 펼쳐지는 것이 뭐라고요? 네, 여리고 평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둘레 약 6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거 별거 아니다.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차 타고 가면서 찍은 건데요. 그 성의 그 성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여리고 성터가 되겠습니다. 다 지금 파놓은 것은 발굴을 한 것이 되고 있고요. 그 텔 여리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여리고 평원이라고 그래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건너오게 되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리고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곳곳에 안내판이 있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다 걸쳐서 나오고 있는 장소가 되었고요. 신약에서는 바디메오와 삭개오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또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이제 중요한 것은 고고학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여리고성 불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불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불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예? 또 헷갈리시죠? 내가 불은 안 질렀으니까. 근데 진짜 다른 사람도 안 질렀을까요? 자, 불을 질렀거든요. 예, 불을 질렀어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6장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불로 살랐어요. 그러면 불로 정말로 불살랐으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 돼요? 불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불탄 흔적이 있어요. 다음에 그들이 곡식에다가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대요. 그러면 곡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했던 대로 포위를 며칠 했죠? 7일간밖에 포위를 안 했어요. 좀 길게 잡아도 열흘 정도 건너와서부터 했으면 한 달도 포위를 안 했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조금 있어야 돼요? 아주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곡식이 아주 그냥 거의 아구까지 차 있어요. 자,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겠죠? 성벽 위에 있었다겠죠. 성벽 위에 있다는 얘기는 벽이 2개로 되어져야만 가능하다겠어요. 가서 파봤더니 정말 성벽이 이중 성벽이었어요. 다음에 이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무너져 내렸으면 자, 이게 성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이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성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성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1번 성 밖으로, 2번 성 안으로. 또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죠. 지금 이제 무너진 거니까. 자, 이 성 밖으로, 아니 성 안으로 무너지면 뭐가 힘들까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침입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어렵죠. 높은 데가 있고 밑에가 낮으니까. 근데 이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요. 예, 그대로 타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어디로 무너졌을까요? 예, 밖으로 무너집니다. 밖으로. 성 밖으로 무너져야만 돼요. 또 하나, 성 안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이 공격을 공성전에서 부시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돼요. 안으로 무너지니까. 근데 밖에서 밖으로 무너지면요. 그들이 벽 부시고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벽을 부시고 나와야 되잖아요. 밖으로 무너지면. 그러면 밖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안으로 무너지면 아니야.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공성전에서 벽 부시고 들어온 건데 그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고고학을 파봤더니 밖으로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치고 나올 일은 없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너지면 쳐들어가라겠는데 이 안으로 무너지면 못 쳐들어오거든요. 높아서. 전부 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고고학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었고 이게 바깥의 성벽, 안쪽 성벽입니다.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고요. 라합은 어디 살았을까요? 라합의 집 보이세요? 자, 이쪽에 지금 성벽을 짓고 살았던 게 지금 라합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밧줄 내리면은 결국 뭐예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어디에 있으냐면 이 집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내려서 도망갈 수 있게끔 되어져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벽, 유벽이 가서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집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것을 고고학으로 발굴해내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망대가 발견이 됐고요. 땅이 지금 한참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좀 시커먼 거 보이세요? 자, 잠시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시커먼 거, 이게 보이시죠? 이게 무슨 흔적이라고요? 예, 불탄 흔적이라고요. 다 불로 살랐어요. 자, 그리고 곡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항아리 안에 곡식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포획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 또 절대 여기에서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거, 또 거기에서 이제 토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해당되는 그 연도에 해당되는 토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는 거. 그래서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지금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서 이 여리고성의 이 모습은 성경이 정확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각보다 작았다라는 겁니다. 고창읍성 가보셨죠? 그 고창읍성의 둘레가 1684m예요. 그러면 약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근데 왜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가 혹시 붙은지 아세요? 그 성은 어떤 성이래요? 크고 견고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았던 것이 어떤 걸 보고 왔어요? 천막만 보고 살았다고, 이 사람들은요. 천막만 보고 살았어요, 천막. 그런데 딱 도착했더니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저런 이중벽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천막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성을 딱 보니까 크고 견고하게 보이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봄 날씨하고 가을 날씨가 비슷해요? 많이 달라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봄이 어떻게 느껴져요? 예, 여름을 지나고 나면 가을은요. 그러면 봄은 따뜻하고 가을은 추운 거예요? 내가 뭘 그 전에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보여진다고요. 그들은 늘 광야에서 천막 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유목민들만 보고 살았다가 도시에 정착해 있는 정말 거대한 성을 보니까 저건 크고 견고한 성이다라고 쓸 수밖에 없죠. 에게 600m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나 직접 가서 보니까 보통 여리고성 가면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갑니다. 진짜 컸겠다. 근데 에게 소리가 나와, 진짜. 이게 다야. 혹시 발굴 더 안 된 적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전부 맞대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커 보여요, 이게. 그러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 보고, 또 하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어쩌면 정말 불평 없이 걸어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외칠 때가 있어요. 그 6일간의 반복된 삶이 없으면 7일째의 무너짐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여리고성,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요단강, 이것을 건너고 무너뜨렸던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